새날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시즌, 새로운 땅으로 보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크레타 섬의 교회 지도자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또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이 크레타 섬의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거짓인 그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복음을 사수해야 했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했죠. 바울은 그때 디도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교사를 늘리는 거죠. 장로를 세우라. 그들이 교사의 역할도 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할 것인데, 성숙한 리더, 강력한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신을 투입하는 것처럼 새로운 리더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지역교회의 목회자고요, 지역교회의 리더들을 더 많이 세우라는 이 명령을 내리고 전략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리더가 잘 세워진 교회로, 더 굳건한 교회, 강건한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 지역교회 목회자가 참 중요하죠. 그분들의 설교가 정말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고요. 또한 이 교회에는 알게 모르게 비공식적인 리더들이 참 많으세요. 목회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본을 보여주는 성도님들도 정말 계시고요.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분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 어떤 또 설교보다도 또 큰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양육되어져 가고 제자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필요로 하시고 교회는 리더를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리더가 어떤 자여야 되는가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흠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죄인들이고 책망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공적인 자리잖아요. 리더의 자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또 어떤 비난받을 그런 오점이 없는 자라는 이 의미에서 흠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 영역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6절에 보시면 이제 가정 생활이죠.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 최소의 교회를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더 큰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감당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정말 가정을 어떻게 잘 돌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어떤 한 남편의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먼저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피거나 불륜사실이 있는 사람, 이것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부터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면 쓰고 어느 정도 좋은 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사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보고 느끼는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부모들을 존경할 만하고 이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배울 만한,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있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에게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과 행실이죠. 이 부정적인 면에서는 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성품과 이런 행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그리고 쉽게 성내지 아니해야 되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요. 폭행하지 아니해야 되고요.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 뇌물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이런 장로의 자리, 교회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냥 뭐 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요. 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선행을 잘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리더는 그런 사람이죠.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서서 뭔가를 행하는 사람인데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신중한 거. 선행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구제하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며 마지막으로는 자제력이 있으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자제력이 있으며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제력이라는 것은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절제하는 이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절제. 이 성령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마지막 열매, 9가지 열매, 그 끝 열매가 절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절제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들에게 다 나타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절제라는 마지막 마침표로 찍어버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절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요즘 말로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서 난 이런 거에 약하니까 난 이렇게 잘 절제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들이 무르익었을 때 교회의 리더로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9절에 나오는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굳건함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냥 행실이 좋은 사람, 가정에서 좋은 아빠, 엄마, 뭐 그것들도 있지만 이것도 빠질 수 없는 리더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준비되고 세상을 보고 이 인생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구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르칠 때 단지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낸 내 인생의 또 경험들을 또 녹여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아까 말했죠. 거짓 교사들이 많고요. 지금 거짓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지금도 그 가운데에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논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싸우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성숙함과 굳건함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이 교회의 장로로, 리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비 장로입니다. 뭐 어떤 직분을 여러분 다 달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정말 장성한 분량의 성도로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나도 이 교회에 그런 성숙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로 나아가야지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쓰임받고 싶어서 준비하는 열망이 부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인생도 준비되어져서, 저는 부족하오니 준비되어져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열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쓰실만하게 저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마음껏 두드리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헌신, 우리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이죠.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질 때, 이 작은 목자들이 일어날 때, 장로들이 일어날 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지키는 이런
좋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그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될까요? 또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과 또 새롭게 등록하는 성도들, 양떼들은 얼마나 풍성해지고 또 다른 리더로 자라날까요? 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실 줄 또 믿으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셔서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더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저 스스로도 기도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 더욱더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올락처치에 오는 모든 성도분들이 이런 리더의 소망을 품기를 저도 오늘 기도해야겠다, 소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단지 부담스러운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정진할 수 있는 부르심임을 기억하고 참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라는 고백을 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